모든 게 풍성한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고지식한 원리원칙의 사람보다는 유연성 있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느낌을 받게 되죠. 원리원칙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을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독교를 보면 유연성이라는 게 없고 고지식한 종교라고 그렇게 많이 간주를 하고 우리를 지적하죠. 그들의 주장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마음에 끌리는 종교가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왜 기독교만 진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할 수밖에 없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느냐, 이 부분이죠. 어떻게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냐 하면서 공격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를 대단히 고립된 종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굉장히 유연성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원리 원칙대로라면 아담은 그 열매를 먹자마자 죽었어야 했어요. 물론 죽었죠. 9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죽었죠. 그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원리 원칙대로 행하시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행하셨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유연성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유연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말씀, 간단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저 간단한 말씀이 하나님의 유연성을 나타내 줍니다. 시작. 저 짤막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연성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든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신체가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열심히 살았든 못 살았든 과거에 전과가 있든 없든 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을 핍박했든 안 했든 또 성격이 괴팍하든 온유하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연성이죠. 지난날의 모습은 내가 안 본다. 너희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뭐 혈액형이 뭔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든지 이런 거 일체 안 보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유연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연성. 이 모든 것에 정말 상관없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심지어 죽기 직전이라도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연성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유연성은 정말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교행을 강조하는 불교나 다른 여러 종교들보다 하나님의 그 유연성이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것 중에 있어서 나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의 잘생김, 못생김 이런 것도 안 보시고 키가 큰가 작은가도 보지 않으시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거 일체 안 보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격 조건 일체 안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유연성 덕분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좀 말하자면 죄와 허물이 있어도 여기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그런 유연성의 은혜 덕분이죠. 죄값으로 뭘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유연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생활에서 유연성은 어떤 쪽으로 많이 나타나야 되냐면 누구든지 귀하게 보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마땅치 않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귀하게 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신 유연성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완전히 나가야 돼. 완전히 더 이상 내 앞에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서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그러나 우선 이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 나가버리면 이 사람 완전히 인생 추락하는 건데 우선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많지만 우선은 이 사람을 살리고 보자 하는 게 유연성이죠. 그런 유연성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연성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못하는 지체들을 볼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알려주는 유연성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 좀 다른 영역의 유연성인데 어떤 거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게 또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유연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지금 사는 형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좁고 내 집이 물이 새고 내 생활 수입이 별로 안 되고 그래도 자족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 형편에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족이 신앙생활에 큰 유연성의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대단한 유연성입니다.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은 이런 형편도 있고 저런 형편도 있는데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 뭐가 자연히 따라오냐면 감사가 자연히 따라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죠. 이런 형편에도 감사, 저런 형편에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게 성경적인 감사인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진 형편에 아무래도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집 크기도 줄여야 되고 자동차도 작은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바꿔져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형편에 맞추기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편에 적응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안 받아들여져서 그래요. 자신의 형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의 이 처해진 형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꽤 걸려요. 그럼 그만큼 고생을 더 하는 거죠. 적응하기까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려워졌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연성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서 혹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그 정도 되면 교회에서 대면 예배 못 드려요. 대면 예배 못 드려도 변함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유연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2.5단계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정말 수개월을 교회를 못 나왔는데 나중에 완화가 됐어요? 그럼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희한한 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귀찮아져요. 교회 안 다니는 것에 적응이 되면 다시 나올 수 있게 됐어도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완화가 되면 마치 어제 하루만 교회 못 왔던 사람처럼 그냥 평이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유연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유연성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습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타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배웠다고 말해요. 배움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배웠다는 걸까요?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자족함을 배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자로도 살아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사나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일평생 살면서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유하게도 살아보죠.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고 반대로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부유해지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런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자꾸 처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겨서 자족하는 마음이 길러진다. 그럴듯하죠.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숨어 있어요. 바울을 그렇게 비천에 처하게도 하셨다가 풍부에 처하게도 하셨다가 이렇게 처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거죠. 그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처하게 하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바울이 자기가 이번엔 한번 가난하게 살아볼까 하면서 가난을 선택했다가 이번엔 한번 부자로 살아볼까 해서 부자를 선택했다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비천함과 부유함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건데 그때마다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자족함이 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족함이 키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시는 주체자가 누군지는 불신자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그걸 알면 그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냥 운명인가 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대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자기를 그렇게 비천에 또 풍부에 처하게 하신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오늘 13절 말씀의 하나의 근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복음 사역은 정말 흔들림 없이 부심 없이 계속 전진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두 가지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건데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밀당하시는 잃었다 당겼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유연성의 결정체, 그 유연성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은 유연성의 대가시고 그 유연성의 결정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연성이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아버지와 함께 지어졌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의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업 중에도 유연성이 필요한 직업들이 많아요. 특히 서비스 업종은 정말 유연성의 대처를 잘 해야 되죠.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니까. 특별히 그 비행기 승무원들은 정말 많은 승객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진상인 승객들을 대하면서 모든 고충을 참아야 되는 그런 승무원들의 고충이 가끔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길러지다 보면 그만큼 유연성이 강화되고 더 길러지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종사해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다 이제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유연성이 필요한 직업들이 참 많아요. 뭐 미용실을 비롯해서 시합을 운영하는 그런 대표들은 여러 손님들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들 중에는 뭐 저처럼 좀 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방문했다 하면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 뭐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 자식한테 받은 스트레스, 시부모님한테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거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손님 중에 사장은 어때요? 그거 다 틀어줘야 되지 귀 막을 수 없잖아요. 고객인데.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게 내 유연성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다른 부류지만 이 한국교회 모든 부교육자들도 유연성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한 교회 부임해서 성도님들과 정들만 하면 다른 교회 또 부임받고 또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남자들은 그래도 담임 목회하면 그런 생활이 좀 끝나는 대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교육자들은 은퇴하는 그 연령대까지 정말 평생을 몇 년에 한 번씩 이 교회 부임하고 저 교회 부임하고 정들만 하면 떠나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어떤 신앙적 풍습이죠.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담임 목사님 만나면 당신은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섬기라 그렇게 말해주는 담임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흔치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정말 그런 교회들에서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새 교회 부임할 때마다 목사님 스타일이 다르지 교회 분위기 다르지 그러면 거기 적응하기까지 또 긴장감이 있지 정말 유연성이 필요한 대상들이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나름대로 처한다 해도 이거 하나만 괜찮으면 돼요. 사실은 내 형편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만 되면 내 삶의 형편이 궁핍해지지만 않으면 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해요. 내 일자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들 상대하는 거 참고 다 해요. 또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자꾸 적응하는 거 내 수입만 줄어들지 않는 일이라면 웬만한 사람들 다 감당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그 형편은 궁핍이에요. 궁핍. 그것이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빠지지 그것만 보장된다면 환경이 바뀌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다 긴장감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을 한다고요. 궁핍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궁핍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런 궁핍함에 처해 있어도 비천함에 처해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종종 듣게 되면 항상 그 매월 10,000원이나 얼마씩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짤막한 간증이 잠깐 사이사이에 그렇게 나와요. 멘트로. 그런데 후원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월 10,000원씩 후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삶도 빡빡하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달에 밥 한 끼 덜 사 먹으면 되더라. 내가 사고 싶은 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절제하면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그 극동방송 후원자들의 일관된 간증이 그거였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끼 안 사 먹으면 또는 한 달에 한 끼만 금식하면 10,000원 그거 얻는 거 얼마든지 얻어지더라. 내가 사고 싶은 거 한 번만 안 사면 얼마든지 10,000원, 20,000원 모아지더라. 그래서 후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또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유연성이죠. 유연성.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구를 도우라고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 형편도 어려운데 자꾸 누구를 도우라고 하면 나 어떡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고정시키면 어렵죠. 그런데 생각을 좀 돌려서 유연성을 발휘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안 쓰면 되는구나. 이 부분의 지출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매달마다 이 부분의 지출이 됐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안 쓰면 그렇게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유연성이 발휘하면 그런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작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오히려 비슷하게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죠. 신앙생활의 유연성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유연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믿음과는 별로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때그때마다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좀 저급한 예일지 모르지만 배고플 때 탕수육을 사 먹고 싶다면 사 먹을 수 있고 뭐 스테이크를 사 먹고 싶다면 사 먹을 수 있고 집이 좁아서 지금보다 한 10평 정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 지금 직장 때려치고 월급 더 많이 주는 직장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그 뜻일까요? 바울의 고백 속에는 항상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의 초점.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어떤 형편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는 흔들림 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게 바울의 사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비천에 처해도 그 사명이 멈춰지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그 사명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게 신앙생활의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결국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명이 있으면 어떤 형편인지 그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명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직업도 사명일 수 있어요. 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도.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사명을 잘 그렇게 감당하며 사는 거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말, 내 행실, 내 눈빛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뚜렷하게 목표로 있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신앙에 굽히지 않고 늘 흔들림 없이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아가신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연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복 받는 것 이상으로 형통의 복 받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귀한 복이 유연성의 복이에요. 어떤 상황에든지 대처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유연성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이면 정말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그런 복을 받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자연히 따라오는데 성경적인 감사,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어서 감사,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아프면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 장기적으로 아프면 바울처럼 나한테도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감사. 그것도 물론 믿음이 있어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나아가게 하시죠. 그러니 모든 형편이 우리는 감사로 드려질 수 있어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큰 복이지만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하나의 큰 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족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면 뭐가 이익이래요? 경건. 경건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죠. 경건의 필수 도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경건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설교 시간에 듣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읽기와 그 다음에 읽기만 하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읽고 묵상해야 내 말씀으로 내 속에 남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넘길 때 씹지 않고 그냥 넘기면 소화불량이 걸리고 위장병이 걸릴 수 있죠.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고 넘겨야 맛도 느끼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은 한 번 읽고 안 되죠. 자꾸 읽어볼 때 그 말씀 속에 보화가 발견돼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묵상에서 말씀이 내 것으로 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그 욕구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죠. 그런 경건의 삶이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잘 되느냐? 저 말씀처럼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 생활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범위가 유익함을 끼치냐면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평생 함께 가는 이 경건은 지금 세상, 금생은 지금 세상이죠. 지금 세상에서 살 때도 내 믿음을 키워주고 웬만한 그런 어려움에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끔 단련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경건인데,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도 천국에서도 그 경건은 계속 유효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면서 사는 거니까 경건은 계속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큰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경건 생활이 훨씬 더 유리하냐? 자족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 내 모든 형편에 이거면 됐어, 만족해 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 생활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한 번만 더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집을 말아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안정된 환경만 추구하는 사람, 평생 어떤 모험을 하지 않고 뭔가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안정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집안 말아먹을 일은 없어요.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믿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는 좀 어려워요. 늘 내가 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고 안정된 삶만 추구하면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모한 모험을 하면 안 되지만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는 자에게는 사인으로 자꾸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움직여라, 너 저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마음속에 사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일단 접고 그렇게 마음에 사인이 오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연성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사인이 느껴질 때마다 내 형편에 매이지 않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유연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유연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살아가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